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갖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숨는 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무슨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지쳐 조종하며 내가 나에게 강하되 자신이 두려 어림을 갈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얼굴 저리 안 편하시죠, 지금? 1시간 땡겨진 게 이렇게 힘들다니. 그죠? 네. 저도 괜히 힘드네요. 괜히. 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솔로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제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절제라는 거, 절제해야 된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뭐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이렇게 헬라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나오는 정의가 뭐냐면 감정, 충동, 그리고 욕망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과 충동과 욕망들을 통제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감정과 충동과 욕망을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하면 그건 정욕이죠, 정욕. 정욕인데 그 정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는 게 어떤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능력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 용례들을 쭉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또 감정, 이 충동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을 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이 절제는 뭐냐면 그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구절 가운데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향방이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는. 그래서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의 반대가 뭐죠? 절제의 반대가 뭐예요? 방탕이죠, 방탕. 방탕이에요. 그럼 방탕은 뭐예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제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trict와 concentration인가?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절제라는 단어가.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이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를 얘기할 때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칼과 칼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칼이고 절제는 뭐겠어요? 칼집이에요.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좋아도 이게 칼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마구 휘둘러대면 다 다치죠. 다 다쳐요. 결국은 자신까지 다치게 만들죠. 자신까지 다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능력은 다른 사람도 해치고 나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또 능력과 이 절제를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엔진과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엔진과 브레이크. 자동차의 성능을 말할 때 우리가 엔진이 호스파워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말하죠. 뭐 요즘 자동차 호스파워는 뭐 거의 1000이 넘는 것도 있어요. 슈퍼카들 보면. 근데 제 아무리 엔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죠. 멈추지 못하면 그 엔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계속 가서 부딪혀서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는 거죠. 자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더라도 제한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치는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절제는 통제하는 거라고 했는데 소극적 의미는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는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는 또한 집중하는 의미가 있어요. 집중한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통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 보면 말 이렇게 눈 가리게 하잖아요. 마차를 끄는 말이나 빅터 하버에 가면 그거 있죠. 말이 끄는 기차 있죠. 그 말이 안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차 안대라고 그래요. 차 안대. 이게 가림막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말은 눈이 있잖아요. 초식동물들은. 그래서 그 커버리지가 350도나 된대요. 350도. 시야가.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옆에서 뭐가 조금만 움직이면 말은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갈 거예요. 앞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말에 눈에 이게 눈 가리개를 씌워줘야 말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제라는 것은 우리 능력에 이 가리개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게 만들어주는 거죠. 방향. 그리고 왜 빛과 돋보기,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보셨죠? 돋보기 이렇게 빛 모아가지고 종이 태우고 개미도 죽이고 하셨죠? 웃으시는 분들 하신 거야. 개미 많이 죽이셨죠? 빛이 한 점에 모여야 그게 이제 열을 발생해서 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 집중해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뭐냐? 이 능력을 한 방향으로 집중해 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경에 말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오죠. 그런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또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죠.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한데 근데 신앙에 있어서 절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험의 종류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뭐가 있어요? 기억나신다며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시련과 유혹과 시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유혹한다라는 건 뭐냐?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집중해야 그걸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은 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말고 네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널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네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소리가 그렇죠. 세상의 소리가 그래요. 한동안 유행했던 게 욜로죠, 욜로. 욜로가 뭐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지금 즐기며 살아라 이거죠. 근데 요즘 그 욜로도 한물 갔어요. 그렇죠? 한물 갔죠. 워낙 각박해져 가니까 살기가.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예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 유혹도 똑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이제 먹을 것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돌을 예수님께 이제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먼저 네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또 당위성도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어처구니 없이 유혹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셨죠? 또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너 이 땅 다스리러 왔잖아. 그럼 내게 절해. 쉬운 방법이 있잖아. 하면서 또 그렇게 유혹하고. 또 마지막 유혹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한마디로 공중부양 시켜줄 거야. 사람들 앞에서. 허경영 씨처럼 누구처럼 응? 공중부양 시켜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너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유혹하죠. 보세요.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위성도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혹해요.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그럴 능력 있잖아. 그럴 자격 되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절제하셨죠. 절제하신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유혹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절제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했죠. 솔로몬은 절제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나 또 역대상 쭉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없을 지혜와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누구도 가지지 못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더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시하며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과시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이? 왕비가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인가? 어마어마하죠.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실패한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절제라는 거죠. 절제.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물어봐요.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세 가지 요소로 말한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이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복음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결과예요. 믿는 자는 심판에서 넘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절제가 들어가 있죠.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의는 복음의 시작.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적인 거죠. 그리고 심판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절제는 뭐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믿음의 여정의 현재가 절제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된다? 절제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가냐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절제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인내가 나오죠. 그렇죠? 인내가 나오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한다고요. 연단은 건 다듬는 거죠. 뭘 다듬어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인격을 다듬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격들이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돼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뭐냐?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완전하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럼 절제는 뭐냐? 절제는 인내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절제는. 그럼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뭔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힘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능력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절제와 인내의 관계. 절제는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사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그럼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무슨 능력이 남아있겠어요? 인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할 수도 없는 그런 건데 하물며 있는 능력까지 다 절제하지 못하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인내를 하겠냐고요. 절제해야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 한 쌍이라고 그랬죠.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럼 당연히 환난을 피하겠죠. 환난을 피하겠죠. 고난을 피하겠죠.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이 내가 닥쳐왔을 때 그게 고난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연단되지 않는 거고 연단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현재 삶 가운데 이 절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될 때 나머지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면 인내가 따라오고, 인내하면 뭐예요? 연단되고, 연단되면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구체적으로 절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절제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삶에 있어 사실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절제해야 될 영역들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쭉 몇 가지 나열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집사와 감독의 자격이에요. 집사와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대한 그들이 갖춰야 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직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집사, 장로, 목사, 직분 받은 자만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콜링,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은 반드시 뭐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신다고요? 사명, 미션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말에 절제하라. 두 번째, 술을 절제하라. 세 번째, 물질을 절제하라.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말을 절제하라는 거. 거기서 다툼하는 말, 모함, 일구이연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갈라져요? 말 때문에 갈라지죠. 교회가 무너지는 건 말 때문이에요. 말. 여러분 말을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말이죠. 근데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죠?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또 다른 생각들로 확장되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면서 또 다른 영감이 와요,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정리돼 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생각이 차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게 나가라는 거죠. 잠잠하게. 침묵하라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말을 다 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나에게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죠. 그러면 예전에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안에 해석의 틀이 있는데 그게 자꾸 구부러져 있다고 그랬죠. 그걸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부러져 있는 생각들이 계속 오가요. 오가다 보면 결국 본질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 벗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지를 못해요. 바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부러진 채로 그게 나 안에 굳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구부러진 잣대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부딪힌 것들, 구부러진 것들 계속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말할 때 제한하고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한하고 집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에 대해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는 걸 제한하라는 거예요. 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라는 거. 할 말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졌을 때 그걸 나누지 내 생각으로 내 것을 가지고 먼저 다 쏟아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이거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나 뒤끝 없어라는 말이죠.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다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만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말은 없어요. 나는 다 쏟아냈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뒤끝이 있겠죠. 뒤끝이 남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하나님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언어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잖아요.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해야죠. 왜 하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냥 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그 언어의 모습 중에 우리가 꼭 이 부분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누군가에 가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나와 비밀을 공유하는 어떤 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만이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당을 만드는, 그걸 당 짓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2장인가 보면 죄예요. 죄입니다. 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만 알고 있어 하고 하면 그 사람만 알고 있던가요? 좀 지나면 다 알죠. 누군가에 대해서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말을 하면 좀 지나면 다 돌아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 그 사람만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수군거리죠. 성경에 수군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수군거리는 거. 그것도 로마서 2장에 죄의 목록에 나와요. 1장인가 2장에. 수군거리는 거 영어로 말하면 가십이에요. 가십. 그것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둘이 있으면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죠. 주제가 나, 당신과 나, 하나님. 그게 돼야죠. 솔직히 말할게요. 제일 재밌는 건 여기 없는 한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칭 뒷담화죠. 솔직히 말하면 그거 재밌어요. 재밌죠.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건 죄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한해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죠. 하지 말아야 되고, 설령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또 서운하고 한 게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다윗의 시편들 보면 원색적인 욕도 있어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이 순화돼서 표현되어 있는 거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먼 새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다윗은.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시편의 후반부 보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좀 자세히 어떤 시편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정신 이상자 같이 보여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르니까. 전반부는 막 별의별 욕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벌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다중이 같아. 무슨 이중인격자 같기도 하고 막.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 토해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은 수다 떠는 걸 잘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다 떨었어요. 막 나 너무 힘들다고. 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막상 정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죠. 그러잖아요. 사울이 잠들어 있고 그 부하들도 다 잠들어 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혼자 용변 보러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은 뭐라 그래요?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복수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용서하죠. 그걸 풀어주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으니까 그게 마음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았던 거죠. 정작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라고 했던 그 부하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절제한 거예요. 다윗은. 절제한 거죠. 그래서 첫째 절제할 게 말이에요. 말. 말을 절제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쭉 나와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해요. 혀. 큰 배를 조종하는 게 그 자그마한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이 조절되듯이 우리의 몸을 조종하는 것은 말이라고, 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다쟁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뭐냐? 술을 절제하라고 말해요. 술 얘기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네 안 마시네 가지고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술에게 지배권을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죠. 술 취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대로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내 정욕에 취해서 내 정욕에 따라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끊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통치 아래 들어. 그래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진정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 다스리는 권세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즉, 절제하고 술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또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술 한두 잔 마셨다고 지옥 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근데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근데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입에 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절제의 기준도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해한다. 안 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제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절제의 동기는 사랑이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불편하게 생각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한두 잔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불편해 한다면 누군가라도, 그리고 누가라도 그걸 듣고 불편해 한다면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술 마셔도 될까 안 될까요? 저도 마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술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중 누구 하나라도 너로 인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 그게 절제예요. 예전에 한번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비단 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정욕을 따라서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유익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스리는 자, 여기 보면 집사와 감독은 교회 안에서 결국은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물질을 절제하라는 거죠, 물질. 물질을 절제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죠? 그랬으면 이렇게 아등바등 안 하죠. 근데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악한 존재가 아니죠. 그걸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물질을 절제한다라는 건 뭐냐? 물질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넘치도록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물질에 집중하면 그건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치는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게 주신 그 물질을 쌓아두는 자는 그 물질에 마음이 가요. 사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물질을 영적인 존재로 말해요. 사실.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거기에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하죠. 그리고 더 쌓아두고자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거기에 매여버리죠. 내가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는 자는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자는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물질에 있어서. 그리고 남는 물질이 그 의미가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남는 물건을 나의 만족, 더 나은 나의 뭔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게 물질을 절제하는 겁니다. 물질을 절제하는. 오늘날의 세대는 보면 만족이 없죠. 물질에 대해서. 지난 어느 세대보다도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풍요로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를 느껴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죠. 상대적 빈곤을 느껴요. 그래서 더 쌓아두려 하고, 더 좋은 차를 갖고자, 더 좋은 집을 갖고자.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더 그렇게 좋은 걸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평 집을 사다가 40평 집을 살면 좀 좋다가 또 지나면 50평 집이 들어오고 그 50평 집을 사면 좀 지나면 또 이제 한 100평짜리 집을 갖고 싶어지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더 만족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지금도 더 갖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인지라. 근데 더 가져도 통장에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나에게 뭔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에 매여버리는 거죠. 숫자에. 네. 그리고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우연히 이제 이렇게 아침에 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 그 기사가 나왔길래 뭐 재산의 99%를 기부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걸 다 쓰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걸 다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돈 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돈이 다 내 거고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치했잖아요. 필요 없는 거였어요. 사실 솔로몬의 재산 목록을 쭉 보면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만큼 사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산 목록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의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절제해야 되고 술을 절제해야 되고 물질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 감정을 절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절제한다는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감정을 절제한다는 건 용서인데 우리 용서가 일어날 때는 사실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에 다 사용해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를 막는 가장 큰 요소는 감정이에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 뭐를 끼친 거예요? 손해를 끼친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뭐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내 감정에 원한이라는 감정이 생기죠. 분노라는 감정들이 생기죠. 그걸 쏟아내면 그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절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이유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문제가 될 때 뭐냐? 내가 복수할 능력이 될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능력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능력이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발휘될 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 감정을 절제해야. 그래서 절제한다라는 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걸 가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내 방향이 나에게 원수, 쉽게 말해서 원수된 자를 생각할 때 그 감정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멈추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 창세기 성경 공부도 이제 한 팀은 마쳤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 뭐냐? 용서를 말해요. 왜?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니까.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하는 자만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절제는 제한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제한하는가? 사랑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죠.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의 물질적, 감정적, 관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절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절제하는 게 제한하는 게 절제인데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절제는 단순히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이 되셨죠. 절제예요. 또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이게 절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절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남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제의 상징인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에 잠길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솟아나서 남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죠. 집중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에.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유익의 기준이 뭐예요? 유익의 기준. 일반적인 유익의 기준은 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익의 기준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유익하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 그런데 마귀는 그 능력을 사명이 아닌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으니까 그 능력을 쏟아부어서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점점점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능력은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룰 자리는 다 다르게 주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명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이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게 충성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이해보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제할 때예요. 절제하고 또한 인내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충성된 삶이에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절제를 통한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절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절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에 절제하십시오. 술에 절제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감정에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한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인정, 그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절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다스릴 자가 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